어느 한 노총각이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센터를 찾았습니다. 좋은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소개하는 여자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퇴짜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를 데리고 와도 엄마 마음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센터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기준에 딱 맞는 사람, 엄마랑 똑같이 생기고 엄마처럼 옷 입고 엄마처럼 밥하고 엄마랑 제일 닮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를 부모를 다 만난 다음에 온 다음에 어떻게 잘 됐습니까? 했더니 잘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엄마는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자기 집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이 해피니스라 그러죠. 그 해피니스에 들어있는 단어 해피란 말은 기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은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참으로 우리가 이사도 다니고 합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하면요,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울해진다고 하면은 약을 먹어서라도, 이 프로젝이라는 약이 있죠. 이 프로젝은요, 이 공식 승인된 대표적인 이 우울을 치료하는 이런 약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이 언제 유명해졌냐 하면 이 다이아나 우리 왕세자비와 또 전 미 부대통령 알고어의 아내 티퍼 고어 여사가 이 약을 복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이 선전과 함께 1998년 한 해에 27억 원어치의 약이 팔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좀 기뻐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바람도 펴보고 참으로 이 안 좋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해서 환경도 바꿔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잠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항상 그냥 울상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최고인 아들까지 내주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쁨이라는 것 참으로 원하지만 성경에서 이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희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락, 조이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기는 하지만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기쁨은 쾌락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야 평안하다고 하는데 하늘의 평화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락, 기쁨,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약속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내 자녀인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고기 달라고 할 때 내가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겠느냐, 내가 다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 약속만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을 텐데, 찬양하며 기뻐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이,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또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때 자녀들이 행복하다, 그들이 기뻐한다,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다고 하면요, 부잣집 아이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기쁨은요, 부모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고아들이 왜 불쌍하다고 합니까?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제가 뉴저지 44기 아버지 학교 강의하고 왔는데요, 자녀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는가? 자녀들의 자신감은요, 부모님들이 뭘 많이 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만 행복하면요,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만 하나됨을 알게 되면요, 그들은요 자기 자아상을 제대로 그려가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항상 싸우고 위험한 위기 가운데 이런 처한 부모님들을 볼 때에 불안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요, 부부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우리 약속을 믿고 기뻐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뻐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웃는 거 보고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려서 부모님 웃는 게 너무 좋아서 재롱을 많이 부렸어요. 어려서 별난 짓 다 했습니다. 뭐 그냥 똑똑 빨쭉하면은 뭐 똑똑하게 했다가 빨쭉하면 웃고, 똑똑 빨쭉 막 빨리 하면 그거 따라하고. 왜? 그거 보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고 웃으시니까, 똑똑 빨쭉,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똑똑 빨쭉 하면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좋다고 웃으세요. 그러면은 뭐 더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좀 멋지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내 주위에만 있어도 이것으로 만족했는데 왜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어른이 되면서요, 그 기쁨을 잃는 이유는요, 내가 내 생애를, 내 가족을, 내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책임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차원에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 때문에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요, 철학이요, 추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셨는데 아멘으로 우리가 답하지만 당장 내일까지 내야 되는 모계지가 있습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계속 가게 매상은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뭐 그냥 구조 조정하고 뭐 조절한다고, 리스트럭처링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걸 보면서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 가운데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은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에
기뻐할 일은 없다라는 이런 결론 가운데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상황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쁨이 있다, 없다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이란, 희락이란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두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마소스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소스는 뭘 두고 하는 얘기인가? 상황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샀어요. 너무 기뻐요.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뻐요.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기쁩니다. 마소스의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입니다. 매우 조건적이고 이 기쁨은요, 있다가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래 머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카라라는 기쁨은요, 조건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카라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는,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나쁜 짓 하다 했으니까 내가 마땅하지라고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기쁘니 너도 기뻐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돌이 막 날라옵니다. 얻어맞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흐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서 미소가, 기쁨이 있습니다. 카라의 기쁨이에요.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카라의 기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쁨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골리앗 물리치고 참으로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이 사울도 인정하고 그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환경이 그를 참으로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16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술로 다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께 달려가 피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가 갈 곳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신세, 그는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16장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라. 나의 육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로 도망가니까, 주님께로 피하니까 나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긴가민가 한 것이 아닙니다. 100%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모습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능력의 사이드입니다. 능력의 사이드에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역경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하여야 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믿음은 목사님이나 가진 믿음이지 나 같은 사람이야. 아니요. 목사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 된 거죠.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 저보다 믿음이 더 멋진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저희 교인 가운데 좀 사업이 안 돼서 손해보고 큰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니 사업이 안 돼서 이젠 팔게 되고 손해도 막중하게 하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도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걱정 염려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100% 믿는 것이 믿음이죠. 긴가민가하고 가끔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보통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을 되찾기 위해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행복해지고 불신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불신하는 만큼 우린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욕심과 교만,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나예요. 욕심과 교만은 왜 생기는가? 나의 욕구,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먼저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욕심과 교만, 주인공 나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 말씀에 따를 것인가? 나의 생각에 따를 것인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찾는 거 우리의 선택입니다. 수학 천재라 불리우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10살의 나이에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40세 때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계산을 척척 해내는 이런 참으로 이 신동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년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주니까 여기에 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아이스럽지 않아서 좀 아이스러운 걸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해갖고 저 학교의 친구 아이들 중에 이쁘장한 여자아이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라고 영화관에 보냈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고 이제 나오는데 기대감에 아빠가 물었습니다. 먼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영화 어땠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슬픈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울 때 나도 너무 슬퍼서 함께 울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영화 어땠냐? 물었더니 오늘 본 영화 속에는 정확히 12,360개의 문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73,89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요 즐기지 못하고 거기서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지난주하고 다르지? 염색했나? 뭐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투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교만해서 질투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요. 나보다 돈 더 벌면요 기분 나빠요. 그 아이가,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공부 잘한다 그러면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더 잘 돼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 가야 하고 남이 자랑하면 꼴사납다 그러고 내가 자랑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이런 참으로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인생.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잘 나가니까,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일을 행하니까 이 질투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0명밖에 안 죽였다 그러고 적을,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10배 더 대단하다 하니까 거기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새파랗게 젊은 것이 저렇게 큰 칭송을 받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요, 기쁨을 사람들에게서 얻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송해주면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나의 인생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기쁨만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삶은 항상 불안하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겸손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은 기쁨을 마비시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위험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떨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의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 때, 아니 나의 삶에 지금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아래 있잖아요.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골짜기는요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 좋은 것들이 다 흘러서 골짜기로 내려와요. 내가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산 위에서만 놀다 보면요, 너무나 기쁘고 쉬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골짜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이곳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대로 체험하며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보셨습니까? 기쁨 가운데, 야, 참 내가 주님의 자녀된 건 너무나 행복하다. 새는요, 금으로 만든 새장 안에 놓여 있다고 노래 부르고 철사로 만든 새장 안에 있다고 노래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요, 뭐 금 이런 철장 안에 있든 새장 안에 있든 뭐 그냥 녹슬은 이런 철사로 만든 새장 안에 있든 노래 부릅니다. 왜? 새장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노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 노래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 소리가 사라졌어요. 우리의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요, 찬양받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들,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부를 때요, 전 좀 뭐 하나님 차원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좀 마음의 은혜가 되는데, 좀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요 조금 시험받는 그런 찬양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랑해줘, come on, love me. 왜 사랑해줘? 왜 사랑해? 우리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사랑받기만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벌써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카라의 기쁨을 맛봄으로써 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겠어요? 저는 오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면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한테 맡겼어요. 예, 저는 알아서 해주세요. 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not my problem. 하나님 problem. 알아서 하세요. 한번 인생을 맡기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집에서도 여러 가지를 제 아내한테 딱 맡기고 나면요, 전 편합니다. 제가 전에는요, 아내를 좀 감동을 주려고 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부엌에서 막 했는데 아내가 절대 하지 말래요. 나한테 맡기래요. 당신 할 일이고 내가 할 일 맡기래요. 딱 맡기니까요, 편해요. 여러분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민삼, 만만치 않네요. 뭐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전쟁은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100%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실수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 충만한,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요, 저희 초대교회 교인들이 표정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설교할 때는요, 한번 감동시켜봐, 한번 하는 거 보자, 뭐 이렇게 좀 깡패 스타일로 이렇게 보시더니 이전 막 이제 하면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십니다. 지난주에도 장로님 한 분 식당에서 만났는데 혹시 그러셔서 제가 얼굴에 광채가 나시니까 초대교인 아니세요? 뭐 그렇게 인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능력과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불신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요,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100%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